안녕하세요. 완성 채널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자료를 모아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방대한 자료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것이 빠졌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된 책으로서 그 형성과 보존 과정은 신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와 언어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 성경 번역본은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번역 철학을 지니며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존하고 전달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경의 형성, 구약과 신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고 구약은 유대인들의 성경으로서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은 약 주전 14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서,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율법이 기록된 책들로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은 예언서, 히브리어로는 네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요 예언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책들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문서, 히브리어로는 케투빔이라고 얘기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등 문학적 작품들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도들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약 주후 1세기경에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 교회의 형성과 확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서신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로서 교리와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세상의 마지막 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책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경 사본의 보존. 성경의 원본은 현존하지 않으며 우리는 다양한 사본들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 사본들은 매우 세밀하고 경건하게 복사되고 보존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매우 신중하고 경건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신중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필사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할 때 매우 엄격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 철저한 절차와 규율을 지키며 율법서를 필사했습니다. 주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료와 잉크의 엄격한 규제. 서기관들은 필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엄격한 규칙을 따랐습니다. 율법서를 기록할 때는 특별히 준비된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사용하였고 성스러운 잉크를 사용해 글을 썼습니다. 잉크 또한 특별히 제조된 것이었고 부패하거나 변색되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철저한 단어와 글자 수 검토. 서기관들은 필사본에서 한 단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각 줄과 각 페이지마다 글자 수를 세었으며 원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글자의 수가 맞지 않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사본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은 특정 구절이나 문장에서 중간에 위치한 글자를 점검하여 필사본과 원본의 일치를 더욱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음과 복창. 필사 중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손을 씻고 경건한 자세로 복창한 후 썼습니다. 율법서의 각 글자와 단어를 소리내어 읽으며 복창하는 과정도 수행하여 필사의 오류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확한 정렬과 간격.
각 글자는 정해진 간격과 줄 맞춤을 지켜 작성했습니다. 글자나 단어 사이의 간격이 잘못될 경우 내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격자나 선을 사용하여 글자와 단어의 위치를 정확히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류 발생 시 처리. 필사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하거나 사본을 폐기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페이지 전체가 무효 처리되었으며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작성한 사본을 버려야 하는 엄격한 규율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훈련과 경건성.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훈련과 율법에 대한 깊은 경건심이 요구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일이 단순한 기록 작업이 아니라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필사 전후로 기도하며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그 다음은 필사본 검수와 보존. 완성된 필사본은 다른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수를 마친 필사본은 율법서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종교의식에서나 예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하고 경건한 필사 과정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보존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사본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약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본은 마소라 본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주로 보존된 히브리어 사본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신중하게 복사되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오경과 사해사본도 구약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특히 사해사본은 1947년에 발견된 고대 문서들로 구약 성경의 보존 상태와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의 경우 주요 사본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비잔틴 사본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이집트 지역에서 보존된 초기 그리스어 사본들로 신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 중 하나입니다. 비잔틴 사본은 동방 정교회 지역에서 보존된 사본들로 중세 동안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본들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인쇄술로 인한 성경 보급과 66권의 정경이 되기까지입니다.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필사로 제작되어 일부 수도원이나 교회, 특정 계층에 한정된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15세기 중반 요하네스 쿠텐베르크가 독일에서 금속 활자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성경의 대량 인쇄와 보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쿠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책을 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1455년에 42줄 성경, 쿠텐베르크 성경을 인쇄했는데 이 성경은 라틴어 벌게이트 번역본이었습니다. 쿠텐베르크 성경은 인쇄된 첫 성경으로 고품질의 인쇄와 책의 구조, 아름다움 덕분에 큰 관심을 받았으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인쇄술 덕분에 성경은 값이 저렴해졌고 평민들까지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인쇄되었고 이로 인해 성경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구약 정경의 형성을 보겠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유대교에서 정경으로 인정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이에서도 여러 텍스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구약의 정경은 유대인의 회당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주 90년 얌리아 회의를 보면 얌리아 회의는 유대인 학자들이 모인 회의로서 일반적으로 구약의 정경이 확정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회의에서는 특별히 시편, 전도서, 아가 등의 책들의 포함 여부를 논의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얌리의 회의에 대한 그 정확한 자료는 좀 부족하고 구약의 정경이 그보다 훨씬 전에 유대 사회에서 사실상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약 정경의 형성을 보면 초기 기독교는 다양한 서신과 복음서가 널리 전해지며 신앙의 기초로 삼았으나 여러 문서가 존재하면서 정경으로 인정할 책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신약의 정경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사도적 기원, 책의 저자가 사도이거나 사도와 관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 일치, 전체 기독교 교리와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통 수용성, 널리 받아들여져 교회에서 사용되는 책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정경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양한 회의들이 열렸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공회 363년에 열렸습니다. 이 공회에서 성경 목록이 논의되었으며 대부분의 신약 책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제외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히포 공회 393년에 열렸고, 히포 공회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도한 공회로서 신약의 정경 목록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명시한 공회입니다. 이 회의에서 현재 27권 신약 목록이 포함되었고, 이는 이후 정경 논의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카르타고 공회 397년에 열렸고, 히포 공회의 결정을 재확인하며 신약의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공회는 신약과 구약 정경에 대한 논의를 완료하며 66권 성경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이 목록은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과 동방교회 모두에서 점차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렌트 공회, 1546년에 이루어진 공회인데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구약의 외경,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쓰인 책들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외경을 정경으로 포함하지 않는 반면 로마 카톨릭은 외경을 성경에 포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트렌트 공회는 1546년에 외경을 포함하여 로마 카톨릭의 정경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66권, 로마 카톨릭은 외경이 포함된 73권을 정경으로 삼게 되었고, 66권의 성경은 초기 교회와 공회를 거치며 형성된 권위 있는 문서들로서 초대 교회에서 점차 인정되며 현재의 모습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는 성경 번역의 역사.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였습니다. 각 나라의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번역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알려진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도 얘기하며 LXX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최초 번역 중 하나로 주전 3세기경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초기 기독교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불가타, VUL 또는 LV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성 제롬이 4세기 말에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으로서 중세 서방교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자리 잡았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리아어 역본, PESH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2세기경에 시리아어로 번역된 성경으로서 중동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시리아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트어 성경, GOT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4세기경에 울필라스가 고트족을 위해 번역한 성경입니다. 울필라스는 고딕 문자를 창조하여 성경을 번역하였으며 기독교를 유럽의 다양한 민족들에게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과 영어 성경 번역의 역사. 종교개혁은 성경 번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주로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였고 일반 신자들은 라틴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모든 신자들이 직접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마틴 루터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LUTH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6세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으며 1522년의 신약, 1534년에 구약 전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번역은 종교 개혁과 독일어 표준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 독일 개신교에서 중요한 성경 번역본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위클리프 성경, WYC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380년대 존 위클리프가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영어 성경입니다. 이는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영어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틴데일 성경, TYN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1525년에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틴데일의 번역은 이후 많은 영어 성경 번역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킹제임스 성경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네바 성경, GNV 또는 GEN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560년에 칼빈주의 개혁자들이 번역한 성경으로서 신학적 주석이 포함된 번역본입니다. 이 성경은 당시 영어권 신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으며 제임스 1세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된 배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킹제임스 성경, KJV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611년에 출판된 성경으로 영국 제임스 1세의 주도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54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원문에서 신중하게 번역한 결과로 이후 영어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국제역, NIV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1978년에 처음 출판된 성경으로서 현대적인 영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여러 기독교 교파에서 널리 사용되며 직역보다는 의역을 통해 성경의 의미를 더 쉽게 전달하려는 특징을 가집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한국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겠습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 역사도 성경 번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가지 주요 한국어 성경 번역본을 살펴보면 우선 개역성경, 1910년에 출판된 한국어 성경으로서 일본 메이지 시대에 번역된 성경을 바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번역본이며 이는 구식 한자어 표현이 많아 현대 독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시 한국 교회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개역개정판, 1998년에 출판된 개역성경의 수정판으로서 현대 한국어에 맞게 다듬어졌고 일부 표현의 수정과 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 교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번역본으로 고어체 표현을 현대적 어휘로 바꾸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로는 역본 간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각 성경 번역본은 번역에 사용된 사본과 번역 철학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비잔틴 사본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직역에 가까운 번역을 추구했습니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 방식이 특징입니다. 현대 성경 번역들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고 의역을 포함하여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번역 역사에서는 각 번역본이 사용한 사본과 번역 철학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교파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킹제임스 성경의 등장.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영국의 킹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 종파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원본 사본을 참고해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시대의 학문적, 종교적 표준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특별한 번역본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번역의 차이로 인해 신자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임스 1세는 통일된 성경을 번역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킹제임스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4명의 학자들이 6개의 조로 나누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원문을 바탕으로 철저한 번역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 조는 자신이 맡은 구절을 여러 번 검토하고 다른 조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아홉 번째 주제는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구약은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신약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바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소수의 사본을 기초로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사용한 것과 달리 킹제임스 성경은
다수 사본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번역 작업을 담당한 학자들은 성경 원어에 능통한 전문가들로 언어적 번역뿐 아니라 성경의 영적 깊이와 의미를 전달하려는 신중한 번역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출간된 이후로 400년 넘게 영어권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성경 번역의 표준이 되었고, 이 번역은 문체와 어휘 선택에서 뛰어나 이후 다른 영어 성경 번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성경은 영문학과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부터 현대 소설에 이르기까지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과 어휘는 수많은 문학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권 기독교 교육과 예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 설교와 교육의 주요 텍스트로 사용되었으며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권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이 인용되고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영어권 문화와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성경 번역과의 비교를 보면 현대 성경 번역들은 독자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번역본인 신국제역 NIV는 현대적인 영어로 번역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킹제임스 성경은 원문의 문체와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특징이 있으며 고대 언어의 문체적 아름다움과 뉘앙스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성경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 번역본은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철학과 번역 방향이 달라집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신실하고 철저하게 번역된 성경으로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자들에게 깊은 신앙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단순히 한 권의 책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 보존과 전달의 역사입니다. 각 시대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열정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은 그 역사적 배경과 철저한 번역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단순히 오래된 성경 번역이 아닌 원문에 충실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신학적 깊이가 담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경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신앙적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저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와 전통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긴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존되고 전달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말씀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시편 12장 6절 7절 말씀을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